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모든 시편이 다 뭐냐면 문제로 시작해요. 대적 때문에, 원수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도 86편에 보세요. 86편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니 다윗이 왕이 무슨 가난하다니,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말이 사실 이전 성경에,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 아니에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곤고하오니라는 말로 표현돼요. 곤고하오니. 곤고라는 말 사실 잘 쓰지 않죠. 근데 사실 가난하다는 것보다는 좀 어려워도 해석을 필요로 해도 곤고하다는 말이 나는 훨씬 더 의미가 전달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안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안이라는 단어는 돈이 없거나 소유가 부족하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밖에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절박한 상태가 바로 이 안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곤고하다는 말이 나는 더 차라리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한 800명 가까운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은 다 곤고해. 얘기를 들어보면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니 저를 가르치는 강사는요 절반이 다 자기 죽었다 살아난 얘기 하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몸은 아프고, 몸이 아파서 설교를 한 번 하고 나서는 집에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걸 10년이나 아팠대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성도들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가지고 이제야 이제 한 100명 모이는데 이제야 자기가, 성도들이 자기를 목사로 대접을 해주는데 옛날에는 동네 강아지랬대. 자기가 동네 강아지였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곤고함, 힘들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다윗도, 이 시편 기자도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힘이 다 빠져나갔어.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힘을 받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 다 뺀 다음에 당신의 힘을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좀 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운동할 때도 이제 보면은요, 힘 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수영할 때도요,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물속에 빠져요. 나 죽었어 하고 완전히 힘을 빼면 뜨더라고. 저도 보니까 수영 내가 레슨 받을 때 안 빠지려고 발버둥 치면 더 빠져. 그런데 나는 죽었어 하고 그냥 누워 있으면은요, 그냥 떠요. 힘이 빠져야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골프를 칠 때도 맨날 하는 얘기가 힘 빼라. 그냥 잘 치겠다고 힘 넣으면은 항상 헛발질하는 거예요. 완전히 힘을 빼서 이 순리대로, 그냥 그 원리대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골프도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이 들 때는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돼. 하나님에게. 첫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받는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말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focus on God, focus on problem이 아니라 focus on problem solver,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실까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자 보세요.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힘 빠질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왔으니 주님의 힘을 받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 그랬어요. 우러러본다. I lift up my soul to you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을
내가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러러보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영혼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은 영적인 하나님만이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유일무이성,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주와 같은 자 없다. 하나님이 최고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이방의 거짓 신들이 아니요 오직 진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자, 이게 진짜 다윗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다 뭐 성경도 있고 교리도 있고 신학적으로 다 정립이 되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아버지 하나님인 걸 믿지만, 그 당시에 무슨 뭐 신학교가 있어, 책이 있어, 뭐가 있어, 교리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그 수많은 그 고대의 그 신들 가운데에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요 찾았다는 거는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 다윗의 위대성이 난 거기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 계시를 다윗처럼 안 받아도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에게 힘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실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자, 10절 보실까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주시옵소서 이러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확실하게 고백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통해서 이 다윗의 하나님을 더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대성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것을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거를 진심으로 여러분이 묵상하면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나한테 흘러 내려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하나님이에요. 경건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나는 경건하오니 그랬어요.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때, 다시 말해서 헌신이 바로 경건이에요. 헌신이 경건이다. 시작. 헌신이 경건이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것이 뭐예요? 진짜 경건이 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힘.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힘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돈이라는 힘, 육체적인 어떤 그런 단련된 힘,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건이라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것으로 죄를 이기고, 이것으로 마귀를 이기고, 이것으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 이렇게 챌린지를 받고 온 게 뭐냐면, 세 가지가 확실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기도예요. 기도.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여러분 절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기도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항상 지키세요. 주일 예배, 또 모든 공예배, 할 수 있는 대로 예배의 자리에 내가 끝까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장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약한 게 바로 이 목장의 자리였는데,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성식에 오는 분들은 이 목장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 이 세 가지, 뭐 다른 거 뭐 다 부족해도 이 세 가지를 끝까지 지키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뭐 승리할 거예요.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교회를 뭐 그만둔다 만다. 여러분 자꾸 교회를 그만둔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뭐예요? 툭 하면 교회 떠나는 소리예요. 교회 돌아다니다가 결국 뭐냐? 영적인 고아가 되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죽을 날은 가까웠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방황하다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렇다고 세상에서처럼 살 수도 없고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진정한 경건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번에 제가 가서 여기 이제 목자 목녀들 분들도 계신데 목장에서 목자 그 리더들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책임감. 그 자기가 맡은 그 평신도 목회자로서의 그 목자 목녀로서의 이 책임감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섬김이에요. 책임감과 함께 실제적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해도 두 가지만 확실하면 훌륭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 책임감과 섬김. 시작. 책임감과 섬김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진정한 경건은 뭐냐면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게 이게 섬김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책임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두 가지, 이 섬김, 책임감. 책임감은 다른 말하면 기도예요. 섬김과 기도의 자리.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힘 있는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자 13절에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뭐예요?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주신 거,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확실해도 여러분은요 엄청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것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시냐는 존재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두 가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주 철야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인간은 뭔가 보상을 받아야 행복하게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감당해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상을 받을 거다. 이 땅에서도 상을 받지만 진짜 상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거야. 나 이거 받고 싶어. 나 이거 받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주의 뜻대로 살 거야. 이게 여러분의 진짜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존재가 사역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 속성이 나타나는 사역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십니다. 13절에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아까 읽었죠.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묵상함으로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힘을 받으시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죽어서 이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포기할 거야. 될 대로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힘을 얻으시다. 저와 여러분 다시 용기 백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저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남은 생애를 앞으로 진짜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해서 뭘 해야 될까 이거를 하나님이 점점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전에는 그냥 우리 교회 하나만 생각했는데 원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걸로 저는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여러분 기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은요 발딱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러분이 다시 힘을 받고 재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은 자꾸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한두 번은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죽게 됐어요. 나는 지금 기가 막혀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된 거예요. 자, 15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요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네, 오늘의 요절이죠. 이 시편에서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예? 주여 하면서 주는 어떤 분이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그냥 아주 극상으로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여정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 제목을 딴 거예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시작.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의 종이야.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야.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이제 나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읽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일과 함께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시기와 원망이 아니라 기대와 적용과 침노함으로 위기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컨퍼런스나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을 하는 게 간증. 그 사례의 발표가 뭐냐면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이 이번에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최영기 목사님을 개회식 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받았어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예요. 목표와 속도예요. 목표와 속도. 시작. 목표와 속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에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인 수치로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주일 출석의 최소가 70% 이상이 돼야 된다. 70% 미만이 되면 제대로 된 가정교회라고 할 수 없다. 첫 번째 딱. 그래서 5가지, 6가지 수치로 나타나는 목표 가이드라인을 제가 받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목장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 10명. 10명이 있으면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500명이 출석한다 그러면 500명의 70%면 뭐예요? 57에 350이에요. 350명이 반드시 목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목장에서 출석을 해야 돼. 목장에서 출석을 주중에. 그게 뭐냐면 가장 미니멈이야.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교회는 목장 참석률이 100%를 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갈 제자교회도 105%, 110%라고 하더라고. 무슨 얘기예요? 주일날 출석이 200명인데 목장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2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 예배는 못 드리는데 목장에서 VIP로 초청돼서 거기서 같이 그 흩어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지금 저 휴스턴에 있는 그 서울교회는 120%래요. 그러니까 1000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200명이 주중에 목장에서 출석하고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목표치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목장 참여율과 함께 1년에 몇 명의 세례를 줬냐, 침례를 베풀었느냐. 그것이 출석 성도의 몇 프로가 돼야 된다. 가이드라인이 적어도 5%에서 20%. 5%에서 2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의 교회라면 제일 바람직한 목표는 뭐냐? 1000명의 20%는 몇 명? 200명. 1년에 200명을 VIP를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줄 수 있는 교회면 아주 건강한 교회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학교회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출석성도 나누기 목장 수가 7 이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이런 그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나와서 뭐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사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이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목회자에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구나. 그거를 들으면서 뭐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힘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지가 해봐야 얼마나 잘해, 뭐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에 사모가 와서 간증을 해도 힘을 받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한 사람들의 고생 얘기를 들어도 힘을 받는 거예요. 야, 저런 데서도 저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리고 기뻐하는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나는 더 행복해야지.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힘이지 뭐. 힘이라는 게 뭐가 힘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에서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거를 여러분이 듣고 힘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약속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존재. 둘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역.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희망을 갖고 힘을 얻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은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기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약속대로 힘들 때마다 힘을 얻기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3절 다시 보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6절과 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정확하게 다윗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도와 주의 진리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도와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다윗의 간구는요,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나는 여기서 다윗의 기가 막힌 위대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나? 다윗은 자기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자, 12절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 문제는 이제 어디로 가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대적자들이 자기를 괴롭힌 것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았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이, 그 원수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기도 응답의 목적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의 백성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자, 17절 마지막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그 원수들이 그걸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꼼짝없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넘버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는 길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거 내 힘 빼고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의심치 않는 거.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주님이 하신 말씀 15장 7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배죠. 진정한 임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죠. 이 자리를 지키면 그리하면 그랬어요.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힘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힘도 나요.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나는 힘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예요. 힘없거나 힘들거가 아니라 힘난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난다. 힘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힘난다. 여러분 별명이 힘난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힘남다입니다. 93